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네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던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전역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매년 어버이주일이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단지 유교적 윤리 때문이 아닙니다. 또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한 도덕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향해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 부모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신의 시간과 젊음과 행복을 희생해서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감사와 책임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의외의 곳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구약의 룻기입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없을 때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대략 주전 1350년에서 1050년으로 봐서 그 기간을 300년에서 35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악순환이 반복되던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압제를 받았고 그래서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지도자들 삼손, 기드온, 디보라 같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잠시 평안하다가 또 다시 타락하고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근과 전쟁과 불안이 반복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내는 나오미였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히자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때 모압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도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그 모압 땅으로 갔고 거기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중 한 며느리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닥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모두 죽게 됩니다.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졸지에 그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가부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약자였어요. 무슨 사회 보장 제도도 있었던 때인 것이 아니고, 남편 없는 여인들은 경제적인, 신체적인 보호를 거의 받을 수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 이방 땅에서, 타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도저히 살아갈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아라. 아주 지극히 마땅한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여자 며느리들은 아직 젊었습니다. 재혼도 할 수 있었고 그 땅이 자기 나라이니 살아가기도 수월했어요. 그래서 며느리 한 명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의 며느리 룻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신앙도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미래, 안정된 생활 다 포기하고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대.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처량하게 돌아왔대. 그런데 모함 여자 며느리가 한 사람 따라왔대. 수군거리는데 나오미가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은 아주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죠? 마라의 쓴물, 이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지나온 인생이 참으로 쓰디 쓴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처지가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왔던 그 며느리 룻은 그 베들레헴에서 완전히 이방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남편이 죽은 그런 여인과 같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그 농부가 밭에 있는 걸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벼 이삭을 어느 정도 남겨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주인이 추수하고 난 후에 그 밭에 남겨진 이삭을 주워다가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들어간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는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친척간이었습니다. 그 일로 보아스가 모압에서 온 룻을 보살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그 표현이 나올 때 그 장면 속에는 늘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 룻은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들어간 밭이 어떤 밭인지,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요. 그러나 보아스가 밭에 나옵니다. 그리고 낯선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족이 대답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그 얘기를 듣고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은 뒤에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라온 여인, 그 고향과 미래를 포기하고 며느리의 책임을 선택한 여인을 보고 보아스는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것은 단순한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젊은 여인이 홀로 밭을 돌아다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보아스는 그녀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장 12절을 보세요. 놀라운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며느리 룻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밭에 나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룻은 단지 이삭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줍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보아스는 룻의 진실함과 책임감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지요.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만 유익을 쫓던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룻은 달랐어요. 자신의 행복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늙은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했어요. 보아스는 그 착함과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이때 또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2장 11절에 네가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알려졌다. 여기 행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동사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들다, 이루다, 실행하다, 책임 있게 행동하다, 삶으로 실천하다 등등의 뜻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잠깐 친절을 베풀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삶으로 책임을 끝까지 실천했다. 삶 전체로 시어머니를 위해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온 모든 행동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3장에서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룻은 자신이 당연히 따를 수 있는 자기 행복을 쫓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유리함과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품어준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살 궁리해라. 힘들면 관계는 끊어도 좋다. 희생하지 말고 자신을 생각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고통을 감수했고 누군가 자신의 젊음을 희생했고 누군가 자기의 꿈을 접으며 우리를 키웠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 부모가 되었습니다만은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있어요. 과거의 부모들 중에는 부모라고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도 많았어요. 특히 아버지들 중에 부모의 도리를 내팽개치고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술병이 나서 죽은 아버지들도 많았어요. 그런 부모, 그런 아버지들에게 감사하자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들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은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다 훌륭한 부모들이었어요. 어떤 목사님 간증입니다. 어릴 때 매우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채소 장수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나갔고 겨울에 손이 얼어 터져도 쉬지 않았어요.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알았어요. 어머니가 늘 허리가 아팠던 이유가 그 무거운 것을 계속 짊어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다. 그러나 돌아보니 누군가의 희생 위에 내가 서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 대신 땀과 눈물을 흘려주셨고 고생해 주셨고 일생을 희생해 주셨기 때문이 아멘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 룻의 효성과 헌신을 단순히 착한 행동으로 보지 않았어요.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중요한 말이 보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신다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계산적이요. 늙고 가난한 부모 모셔봐야 뭐가 돌아올 게 있느냐? 돌아올 게 없다. 왜 너의 행복과 자유를 희생하려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기억한다. 내가 갚아준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착한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한 이방 과부였던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어요. 그 위대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그 룻이 그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가정을 그냥 이렇게 그리자면은 그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며느리 룻이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자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혈통보다도 믿음과 사랑의 책임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숭고한 헌신과 충성의 삶은 결코 잊혀지고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사랑과 책임이 후대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헌신과 희생이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 자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역사를 바꾼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룻의 헌신은 단순한 미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베들레헴에 사는 나오미 가족에게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하지 않았다면, 그 착한 며느리 룻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고난의 길에서도 관계를 통해 사람을 맺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가족들이 간병하다 다 지쳐 쓰러졌어요. 간병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매일 밤 아버지를 씻기고 식사를 도왔어요.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쓰러진다. 네 인생이 망가진다. 시설로 보내드려라.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손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몇 년 뒤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책임은 우리를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순한 인간적 의무라기보다도 자신이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었고 부모의 희생 없이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귀한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인간적인 갈등도 있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받습니다. 더구나 몸이 불편한 부모님들, 치매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님 모시는 일은 정말 초인적인 의지가 없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를 향한 사랑과 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다움이고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모가 희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향한 감사와 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감사는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이 아름다운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부모님을 통해 보내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돌봄을 받아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고귀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이 늙고 병들고 쇠약하여 섬김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늙고 병든 부모님 모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는 믿음의 힘으로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자녀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교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을 위한 자녀들의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